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5일 우리 대연합 부슨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천 목사님이 가을 집회 마지막 말씀, 세 번째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겠습니다. 처음 하실 때 이제 가을 집회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일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했고, 그중에서 진짜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전에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셨어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인데 도는 뭐 중국 성경의 도고 로고스라는 말씀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도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처음 말씀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귀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모든 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귀결이 된다. 그래 말씀하시면서도 자기 인생을 말씀하셨어요. 평상시에 연애 한번 못하고 대학생을 보내다가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양문에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레이기 말씀을 가지고 너무 율법적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 그걸 들으면서 새롭게 알아진 것이 성경은 율법일지라도 지키면 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아졌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도 이 달과 별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두운 시절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씀을 그때 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노. 어, 선미하고 친한 우리 그 형 자매가 누구지? 우피랑 예? 선미하고 친하게 지내는 자매. 어, 네. 어, 선해. 아니 유부남. 유부남, 후남이. 유부남. 나는 그때 이때 내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후남이 어머님이 그때 갑자기 이제 막 아, 남편하고 갈등이 생겼어. 이제 목숨을 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 나는 그때 이게 야, 이 어머니가 만약에 종교 생활을 해서 율법 안에라도 사셨다 그랬으면 우리 율법 안에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없다는 걸 다 알잖아요. 나는 그때 그게 참 안타까웠던 마음이 있었어요. 야, 그래서 후남이 어머니가 우리처럼 종교 생활을 했었다라 그러면 그런 일은 안 하실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김 목사님 이제 마지막 말씀하실 때 모르는 시절 그 율법이라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하면 그 어두컴컴한 시절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안전장치로 우리를 헛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지켜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과거도 자기가 연애하면 못했던 과거도 다 구원이 되고 또 목사님 말씀 안에서 미래가 너무 소망이 됐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영과 혼과 육은 나눌 수 없는 것이고 핸드폰을 말씀드리지만은 기계나 시스템 둘 다 기계는 기계대로 시스템대로 분리해버리면 아무도 쓸모가 없는데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게 문제고 문제는 이 핸드폰이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핸드폰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핸드폰의 기능이 이제 막 100% 핸드폰의 원래 기능을 다 쓰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우리처럼 전화 받고 뭐 문자 보고 이런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붙잡은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어떻게 보면 그 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혼과 육과 영이 너무나 심플하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 핸드폰을 쥐고 있는 그 손은 영이다. 그리고 핸드폰 자체는 육이다. 그 안에 들은 시스템, 핸드폰을 작동시키는 시스템은 혼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니까 나는 그때 혼과 영과 육이 너무 쉽게 이제 정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뭘 깨달아야 되는고 하면 인생은 단지 기능일 뿐이고 산혼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무엇에도 매이지 않다. 근데 그 사람,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매여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되돌린다 하는 것은 내가 기능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영에 내가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내 기능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능이 달라지니까 혼이라는 것은 내가 혼인 줄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는 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항에 가면, 미국 이민 가면 공항에 누가 마중 오느냐에 따라가 이제 직업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왜? 자기는 미국에서 있는 걸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를 마중 오는 사람 따라서 가다 보면 세탁소 하는 사람 만나면 세탁소 일을 배우게 되고, 편의점 하는 사람 만나면 편의점 일을 배우게 되어서 그게 자기 평생 직업으로 굳어진다. 근데 자기 자신은 목사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목회자의 길로 갔다. 이런 이제 농담 삼아 하셨던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거듭나게 하는 방법은 뭔가? 핸드폰 같은 리셋 버튼 누르면 새롭게 되잖아요. 우리는 결국 예수의 구속 안에서 우리 인생이 이제 새롭게 발견이 돼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선악의 판단을 자기가 가지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라. 하나 나는 하여튼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판단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절대적이 않다는 걸 알면은 내려놓을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아는 게 다 절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결과가 판단으로 이어지고, 이 판단은 결국 가인의 살인으로 연결된다. 우리 성경 말씀 많이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문자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속에 들다 보면 이 사람들은 이 문자주의를 고집하고 근본주의를 고집하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서 타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자는 결국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니까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가인의 살인과 마찬가지로 결국 그런 역할이, 일들이 일어난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해력이 낮은 한국에 대해서,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낮잖아요. 한자를 못 배웠기 때문에 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왜냐하면 한자가 빠지니까 표음 문자만 남게 돼가지고 이해력이 낮아져서 남의 말을 오해하고 서로 말이 안 통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우리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문제력이 좀 높은 편인데, 그래도 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사자가 생겼잖아요. 야,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라. 우리 안에서 타자가 있다. 결국 이거는 이제 속이는 자의 속임에 빠져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은 가를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가르면 뭐 딱딱 갈라내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시원하게 느껴지는 순간 다 갈라지는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 너 형제들이 가끔 가잖아요. 그 예수 달릴 때 옆에 둘이도 있었는데 같은 십자가 아이가? 왜 둘이가 죽은 죽음은 죽음이 아니,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이 되나? 이건 늘 질문 사람들 많이 했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과 예수 살아생전의 말씀이 하나인 걸 꼭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은 꼭 죽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알려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십자가고 또 세 사람 모두 다 똑같은 방식으로 매달려 죽었지만, 양쪽 바깥에 두 개의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만 왜 살리는 십자가가 됐는가. 이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같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가운데 십자가만 구속을 발생시키나?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면 다 죽는다는 건 뭐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의미가 어떻게 이제 보면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죽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속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간은 주목도 결국 생명체니까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 죽음은 모든 생명체에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속성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건 대명제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제 다른 죽음인데 모든 사람의 죽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죽음만 계속 이야기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라. 그리고 죽음만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 죽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구속의 죽음이 되고 의미가 있는 죽음이고 다른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같이 이제 교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그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라. 그 사람이 다르다는 말은 그들의 삶이 달랐다는 거라. 십자가에 달린 결과는 똑같았지만 그들의 살아온 삶의 과정이 다 달랐다. 그 제자들은 그렇게 험하게 죽은 예수, 그 자기들의 전 전제를 던져서 따랐잖아요. 자기들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인데 이 특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냥 양옆에 달린 강도하고 똑같이 해석해서 그 죽음을 던져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 죽음이 의미 있고
또 해석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 고민이 안 됐겠어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래서 다시 돌이켜 이렇게 가보니까 그 제자들은 그래서 이제 구약 안에서 예의기에서 재물을 갖고 늘 제사를 드렸던 그 의미를 끄집어 와서 예수를 대속 제물로 이렇게 인지를 했는데 근데 바울은 제자들이 전하는 그 예수의 죽음을 듣고 이건 예수의 죽음이 고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되었구나. 그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곧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구나 해서 자기의 죽음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죽음을 이렇게 이제 새롭게 다른 차원에서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죽음이 의미 있게 해석이 되어진다. 사람마다 이렇게 차례로 연결되어져서 더 새롭게 해석되어지는구나. 결국 이런 죽음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다 전달이 돼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라지니 씨라는 사람 아시죠? 라지니 씨, 이 성자. 이번에 이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삶에서 가장 커다란 수수께끼는 삶 자체가 아니고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은 삶의 절정이자 마지막에 피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죽음으로 자신을 새롭게 한다. 삶은 다만 죽음을 향한 항해이기 때문에 죽음은 삶보다 더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막 명문장을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깨달은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지 예수의 죽음하고는 다른 거라. 예수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죽음이다. 이게 바울이 놀라운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의 죽음이 특별한가? 그 이제 특별하다고 하니까 또 사람이 질문할 거 아이가? 야, 그럼 예수가 오래 살다 병들어 죽었다면 그래도 구원자가 되겠나? 세례요한처럼 감옥에 갇혀서 죽었다면 그래도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나? 필립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고 그냥 병들어 골골 하다 죽었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나? 이런 막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 목사님 재미있게 말씀하신대.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안 하고 그냥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라. 왜? 십자가는 콘스탄틴 황제의 상징이고 기독교는 콘스탄틴 황제의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 십자가라는 말을 이제 인정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성님 자영이 이제 그때 목사님 방문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게요. 예수는 사과의 짝에 달려 죽어도 우리에게 구원자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에 달려서 죽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 자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왜 그 죽음이 중요하노? 그 삶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에게 구원이 되려고 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몰린 예수의 삶의 성격을 우리 알아야 되고 그 죽음의 방식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된 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질문하고 싶은 게 지금 막 우리 신모티 외친 형제들이 왜 예수와 동일시 되기를 원하는가? 왜 그 안에 포함되고 싶어 하는가? 그 이제 그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삶이 이전에 우리가 알던 사람과 달리 특별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수의 삶을 본받고 싶어서 우리가 다 동일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런 말씀과 삶을 가능하게 했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또 돌이켜보면 그 죽음 안에 그 근원이 있어요. 예수는 늘 살 때 죽음을 안고 사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라. 예수는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는 분이다. 그죠? 예수는 항상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와 상관이 있는 거라. 예수가 누구냐? 어? 우리는 왜 예수 하나 된 것을 그렇게 기뻐해요? 또 내 시작이 누군가로부터 왔다 하는 걸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는 차원이 되는 거야. 누군가로부터 왔는가? 보통 사람들의 삶은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삶과 죽음이 따라라. 이래 산 사람이나 저래 산 사람이나 다 다르게 죽더라도 다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는 사람의 근원적인 운명, 하나님의 거룩한 위임을 받고 살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죽음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하고 섭리하여서 일어난 죽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 말씀과 삶과 죽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는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죽음이 자신의 말씀과 삶의 함축인 동시에 죽음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따라가던 제자들이 볼 때는 내놨네. 그렇지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었죠. 멈춰보세요. 어처구니 없는 죽음. 해보세요. 나는 뭐 못하겠어. 그래서 다시 그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보고 멍하게 있다가 배반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깨닫고 나니까 아,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음은 하나였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의 말씀에서 깨닫지 못했고 짧은 삶으로 미처 다 못했던 그런 예수의 메시지까지도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고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삶의 특징을 갖다 다 또렷하게 보게 한다. 그러니까 옆에 강도 두 사람의 죽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생의 마감이 아니고 그 예수의 전생의 지박이고 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참, 참 이게 놀라운 거라.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그 지성소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해방되셨잖아요. 그죠?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방시킨 분이고,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된 우리는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되시는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예수는 이미 그 죽음 안에 늘 포함되어져서 그렇게 삶을 살고 제자들이 볼 때 십자가에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살리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아지고 나니까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살 때 살아서 하셨던 말씀들이 다 새롭게 이제 알아지게 되잖아요. 사람들 장례장 가보면 이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장례식장에가 죽은 사람의 어떤 삶이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장례식장에서 그 인생을 추수하는 거죠. 살아서는 잘 안 보이고 우리가 잘 몰랐는데 어떤 면에서는 죽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삶을 알자면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알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죽음을 알자면 진짜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예수의 삶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의 죽음을 알려고 하니까 또 예수의 삶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의 삶의 한마디로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보고 내 자신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진 거라. 그래서 우리를 종의 세계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한 첫 사람이니까.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는 동일하게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기신 분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뭐 성경 말씀 여러 요약 있는데 항상 원하신 이의 뜻을 행한다. 원하신 이의 뜻대로 살겠다. 원하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한 번도 자기를 말하는 게 없고 다 보내신 분을 말하고 사는 거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김 목사는 이 대목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내가 다 받은 것을 말한다. 나는 내가 지어낸 것을 말하지 않는다. 표현만 내 식이지 다 목사님께 받은 것을 말한다. 예수도 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을 말한다고 했지. 누구를 훈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늘 말하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 그 예수와 동일하게 예수는 아버지만 말하고 사셨듯이 김 목사는 이엘레 목사님에게서 다 받은 것을 자기 식으로 표현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게도 우리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해도 다 내 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던데 예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고 예수의 근원은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한 말을 그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장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안 되나 하면은 아버지 말씀은 예수에게는 생명이지만 아담에게는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음욕을 품은 자, 형제를 미워한 자, 이런 사람들을 다 예수가 말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앞에 오면 다 심판이 되는 거라. 예수는 자기의 생명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심판으로 들리니까. 자기 입장에서밖에 못 듣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녀도 도대체 예수의 영생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몰라가지고 마지막에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사람들은 동산 안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모습이 어떤 형태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예수는 마치 동산에서 금방 툭 튀어나온 것처럼 아버지 품속에서 바로 툭 튀어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아버지로 데려가려 하셨던 분이거든요. 제자들이 볼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동산 안의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보긴 했는데 그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거라. 야, 그 길을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런 이제 어리석은 욕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는 근원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원하신 이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의 그 근원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건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아는 것도 예수가 우리를 에덴으로 돌아가기 원해서 예수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 지었던 심히 좋은 그 사람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그 심히 좋은 사람, 첫사람. 근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마지막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원이 되었다. 근데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은 그냥 질그릇 자체다.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예수는 질그릇에 오화를 담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첫 사람과 마지막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는 목적으로 지어진 하나님 목적 거룩한 목적 안에서 지어진 사람이지만 예수는 하나님 목적이 성취된 사람이다. 아까 질그릇은 뭔가 담기 위한 건데 무엇이 담기 위했지만 비어 있는 것이고 예수는 그 안에 보화를 담은 사람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마지막 사람 예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더욱 강화된 생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 심히 좋았다 하는 첫 사람 글로 불러 모은 게 아니고 마지막 사람 이 예수 안으로 아들로 다 불러 모으셨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 아들로 부르심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헤매는 아담을 다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를 다 옮겨 주셨잖아요.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는 무화과의 잎을 벗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지. 우리는 목적이 에덴이 아닙니다. 그죠? 죽음을 말하는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한 거지.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거듭나기 위한 목적 안에서 죽음이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이것을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의 말씀이 뭔가?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는 상징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그래서 쓰레기 치우자 하는 말보다가 쓰레기 치우고 있는 사람이 더 강력한 말씀이다.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쓰레기를 치우자 하는 그 말보다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더 강력한 말씀이다. 그 사람 자체가. 이걸 몸으로 하는 말이고, 바디 랭귀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이 바디 랭귀지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죽음의 말씀이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 말씀이 곧 모든 것을 파하는 권세가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 자체가 예수의 전생애가 함축된 말씀이죠. 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이런 사역을 보면서 막 취해서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다른 사람인 거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좌절에 혼란에 이렇게 빠지게 됐잖아요. 그러나 자세히 알고 보면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음은 하나이다. 십자가의 죽음도 말씀이지만 예수의 삶도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하고 요한은 이걸 보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떻게 한 인간이 한 말이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졌냐 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의 전 존재, 말씀과 삶과 죽음이 하나의 사람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하신 말씀의 본인이잖아요. 그 자체고. 그래서 예수의 인생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뺄 것이 전혀 없다. 이게 이제 예수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서기관들이 볼 때도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말씀만 하신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게 다 하나라, 하나. 그리 시비 걸 게 없는 거라. 시비 걸 게 없어. 그래서 예수의 피 흘림 사건은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뿐만이 아니고 예수의 공생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피 흘림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의 신원하는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야, 그래 아벨의 흘린 피는 아벨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아벨은 지금 땅 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억울합니다 하고 신원하고 있는 거라.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은 거라. 그리 같은 피라도 같은 죽음의 피라도 전혀 다르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피로 구속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피로서 한 이 말씀,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죽음이 그 자체로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를 원위치 시켜 줬기 때문에. 그래서 말레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루고 가신 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쳐다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쳐다보고, 아, 그가 나라고 인식하는 참 중요하지만, 실제는 왜 인식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장해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분 안에 포함되어져서 예수가 나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죽음을 통해 보여준 예수의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대신 살아내줘야 되잖아요. 그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거라. 그래서 네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 네가 바로 나다. 그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탁 되돌아오게 하는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십자가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 그래. 이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신학생활 이야기 또 하시더라고. 자기는 신학생활 중에서 예수를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가 헤맸는데 그런데 은연중에 길 가다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알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그러면서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1년 반 전에 만났던 그 목사님이 문득 생각이 나고 그 이후로 다시 이제 목사님 찾아와서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쭉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시는 것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사는 모습을 본받게 됐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고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삶을 본받게 됐다. 지금도 집에서는 생각이 못 미쳐가지고 집사람에게 늘 실수하고 하지만 그때는 내 생각이 짧았다 하고 막 시인하고 살면 인생이 가볍다는 거야.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자기 인생에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때 이엘레 목사님 만난 그때 이후로 예수를 아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도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예수 아는 것 말고는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간곡하게 난 지금 누구라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항상 찾아와서 가르쳐주면 감사하게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그냥 다 까발쳐 놓은 거예요. 그냥 백보자 심판 때는 이렇게 내놨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본인은 예수가 자신의 영원한 원형으로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발견된 삶을 이때까지 살아왔고 그 목사님 만나기 이전의 삶에서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는 말을 못했대요. 이게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는 말이 빌립보서에 있는데 자기는 빌립보서에 도사라 그러대. 그 빌립보서는 모든 걸 자기가 통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 말씀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거야. 야, 근데 이엘레 목사님 만나서 자기가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하는 걸 알고는 모든 것을 해방이 됐다. 이 말을 알고 나니까 처녀에게서 잉태한 것도 여자의 후손, 다섯 여자의 후손도 알게 되고 예수는 길이 아닌 곳에서 길을 여는 사람으로도 이해가 되고 하여튼 예수가 처한 절망적인 시대 상황에서
침례받는 것은 사방이 막힌 상황을 의미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아지게 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로 그렇게 자기에게 이해가 되어졌답니다. 그래,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됐다. 이 말을 그날 마지막에 아주 크게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내게 너무 크게 들렸고, 예수는 바로 그렇게 길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길이 되었듯이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사람이었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만을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의 이 죽음에 포함된 사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유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신 것이 있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음? 예수의 전 생애가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증명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저는 조금 더 부가하고 싶은 게, 저는 이 지점에서, 예수 안에서 자기 인생이 발견되고, 예수의 삶을 자신의 원형으로 산다는 한 사람이 어떻게 노선이 다른다는 이유로 이렇게 거부당하는지 나는 좀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지 강연을 듣고 나서 저자나 강연자가 의도하지 않는 더 깊은 자각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으니 우리는 그림도 감상하고 음악도 하고 독서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을 들어도 같은 책을 읽어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깊이 폭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저자보다 더 깊은 어떤 것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묵시적으로 또 그렇게 알고 살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나는 그때 공감이 돼가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 사실은 이제 그게 십자가 못 박혀 내려져서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종착역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 가지고 더 분명하게 예수의 삶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인식되어지고 예수의 삶의 본질에 더 깊이 다가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어쩌면 목사님이 희미하다 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분명히 인식하고 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좀 열한되지만 나는 그때 그 인식이 생긴 이후에 내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이 힘든 일도 있고 그랬지만 지나갔지만 정말로 요동함이 없이 살게 됐거든요. 요동함이 없이. 음?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는 지금도 그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져 사는 사람을 다시 그 시작의 자리로 불러서 하나 되자 하니까 조금 그걸 또 강요하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노선이 다르다 공개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특별히 지난주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또 하시더라고. 또 그것을 강조하는 걸 보면서 야,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로 만나게 하는 예수 안에 있다는 사람들로서 이 행위가 맞는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예수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만나게 한다는 것도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로 만나게 하는 예수 안에 있다는 분이 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이 말을 마지막 말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좀 각성해야 될 거는 어쨌든 우리는 각자가 다양한 경험 속에서 예수 안에서 자기 인생이 발견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주신 바 인생을 감사하고 후회 없이 살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 그런 면에서 늘 흔들리지 않고 매일 내 죽음을 내 앞에 둔 인간으로 내 자신을 인식하면서 살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 죽음을 통해 말씀하는 예수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